설교의 제목은 고난주간, 고난주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의 순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공식 입성하신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 여기 있죠? 앞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주간은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성금요일에 끝이 납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 1년에 한 해 동안의 지성소,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하게 오는 그런 시간이 이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 해의 지성소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십자가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아까 시간대별로 이거 정말 어려워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지냈고, 그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아침에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하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런 시간들을 좀 같이 가지면서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성금요일 이럴 때 월차를 좀 내세요. 정말 이 지성소에서 주님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1년 내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저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초대교회 때부터의 묵상인데, 고난주간의 사건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가르침,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영적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주간의 사건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가르침, 첫 번째는 이 고난주간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라는 것이죠. 고난주간은, 잘 보세요. 고난주간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나가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죠? 고난주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문 밖으로, 갈보리 언덕 밖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예루살렘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 가운데 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나오실 때는 모욕과 수치를 지닌 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나오셨다는 거죠. 한번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예루살렘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들어가셨고 나오실 때는 나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 나무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시편 96편 10절을 읽었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요 구절이 있죠. 요게 중요합니다. 요 구절은 70인 성경이 있어요. 셉타진트라고 해요. 그 예수님 시대에 이미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신약을 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해서 성경이 나온 거죠. 중요한 성경인데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는 이 중간에 나무에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다스리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십자가에서 다스리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셨고 모두가 그분을 향한 찬양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 지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의 눈은 찬양을 외치는 사람들에게로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입장이 되었다면, 즉 도성에 들어가는데 큰 소리로 환호와 갈채와 응원을 막 들어요. 그러면 절대로 예루살렘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왕의 행렬로 도성에 들어갔다면 그것을 버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목적을 성취하기 원하셨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 한 위격이다. 이걸 늘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자기는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 그 자체만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대단히 힘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는 조금은 쉬울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 그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주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겟세마네의 기도.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아주 간절한 간구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분명히 나오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질책과 비난과 수치로 가득합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굴욕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최고의 영광의 순간, 승리의 입성이었잖아요. 최고의 영광의 순간에 그 수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을 빼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난과 수치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 종류의 고통에서 다른 고통으로 넘어가고 있다면 더 쉬웠을 것입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산 사람은 좀 망해도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러나 평생 부유하게 살다가 쫄딱 망하게 되면 어때요? 훨씬 더 견디기가 어려워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영광 가운데 있다가 수치와 굴욕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인간 본성상 감당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이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고난과 수치와 굴욕의 길을 가신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는 십자가에 대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의 뜻대로 살려고,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이신 분들은 적어도 한두 번은 그렇게 고백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는 도무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의 높은 기준이 우리에게 딱 대지면 서치라이트가 비춰지듯이 우리 내면에 온갖 죄악들이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우리 안에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불순종하고, 또 교만하고, 분노하고, 스스로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수많은 죄의 목록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율법은 딱 비춰지면,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우리 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죄악들의 목록이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에 쓰여지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그림을 상상해요. 그 율법에,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 수많은 죄의 목록이 거기에 적히는 거죠. 수치와 상처와 아픔으로 점철된. 그런데 그 죄의 목록이 막 이렇게 나부끼고 있어요. 펄럭이고 있어요. 종이에 아주 긴 종이 목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손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그리고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에 적혀있던 모든 죄악들이 그 붉은 피로 적셔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이 거룩한 상상력으로 우리 성찬식 할 때 그런 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해지는 거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 고난 가운데 머물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다 내어 드릴 때 그 피로 씻어지는 거죠. 그리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오죠? 부활이 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절기를 쭉 가잖아요. 그리고 40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잖아요. 하늘 보좌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의 보좌에서 하늘 보좌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10일이 지난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세요. 성령님이 강림하신다는 건 뭐예요? 나 혼자 이 세상에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성령님을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 땅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님과 함께 한 아버지의 뜻을 위탁받아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어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나무에서 다스리신다는 이 본질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에 깊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부활의 절기와 승천의 절기와 성령 강림의 절기를 통해서 뭘 이루어야 되죠? 직장 생활의 기름 부으심.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떨쳐낸 만큼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업의 기름 부으심. 또 어제 우리 교사들하고 몇 사람들하고 얘기했는데 너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이렇게 학교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정이 대부분 다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가정이 깨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정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연합과 하나됨과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무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의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고난주간의 사건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가르침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시험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선지자 스가랴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왕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늘 종려주일에 벌어진 일 사이에는 약간 다른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선지자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거룩하며 거룩한 기쁨으로 가득 찬 왕의 행렬을 스가랴서 9장 9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들이 관찰하고 주목할 그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하늘 영역에서의 왕의 행렬, 그것을 정말 기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종려주일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군중들의 시끄러운 외침, 큰 환호성이 있는 땅에 속한 기념이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모든 환호를 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신 후에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을 떠나니라. 우리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받은 거 기억하시죠? 영육혼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은 그때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시험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고 났는데 마귀는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마귀는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는 거죠. 사탄의 적절한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주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군중의 행렬과 함께 그분께 다시 돌아온 거죠. 그분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서 벗어나 이탈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이 살리고 구하기를 원하시는 군중, 그 무리를 통해 그분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 무리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구세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은 망하고 황량하고 황폐한 그런 예루살렘을 보셨습니다.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온전한 아름다움이 부재한 예루살렘을 보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필요로 하는 다윗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역할이고 그분의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 자체도 그분을 환영하고 지금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이 진정한 목적을 이루고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 그분이 이러한 방식으로 통치하고 다스렸다면 그 당시의 백성과 유대 민족은 구원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다가올 다른 세대와 전 세계는 그냥 예전의 상황으로 똑같이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왕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한 그런 시험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사탄은 다시 예수님께 다가와 그분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통치할 기회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목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호와 큰 외침에 사로잡히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당신의 통치가 나무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즉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적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성취해야 할 목적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절대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 중에 하나는 세상의 음성에 너무나도 쉽게 마음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목적을 빨리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 세상의 음성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의 목적, 예를 든다면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길을 걷겠다는 목적을 자신 앞에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걸음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환호하는 군중이 있는 예수님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작은 수준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 주와 함께 걷는 것과 환호하는 군중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잃었다는 것과 환호하는 군중만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시험이에요. 그것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얼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는 환호하는 군중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둘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를 번영과 복과 놀라운 축복으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파멸과 고통과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탕발림에 속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환호했던 군중의 그 군중의 그 영광도 같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었지만 자기의 삶으로 사는 게 그런 거예요. 동시에 세상은 내게 줄 수 있는 진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시험이에요. 이 고난주간에 아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루살렘의 시험이 이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신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 때로는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꺾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고정되는 그 삶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나 쉽게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도 잃게 되고 내가 갖고 있으려고 했던 그 복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마귀의 시험은 바로 이런 것과 같아요. 이것이 고난주간에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탄은 늘 세상의 유혹을 통해 누구든지 아버지의 기쁨을 위한 목적을 눈앞에 둔 자는 그 목적으로부터 밀어내고자 해요. 정말 아버지의 뜻이 명확해진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계속적으로 시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죠. 사람들, 군중들, 환호와 명예, 순간적인 매혹적인 목적들, 거짓과 속임, 혼란 등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마음은 두 가지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 나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나무 십자가입니다. 나무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을 시험 속에서 끊임없이 붙들어 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의 사건들로부터 이 초대교회 교부들과 성도들은 항상 묵상했던 두 가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주간의 사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영적 가르침 세 번째는 인간 내면, 혼의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 오늘도 찬양했죠? 세 가지를 동시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예루살렘이죠. 지금 예루살렘이 저기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물리적인 예루살렘. 두 번째는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죠? 하늘의 도성으로서 예루살렘. 이거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는 교회와 우리 혼의, 우리 내면의 예루살렘이에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순절 전반에 걸쳐서와 고난주간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혼, 우리의 내면의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자,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다가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곁으로 한 걸음씩 다가오셔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내면 깊이 우리 내면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아까 지성소라고 그랬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는 집중적으로 우리의 내면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 내면의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세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물으십니다. 그분은 옛 예루살렘을 바라보던 것과 똑같이 우리 내면의 예루살렘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우셨어요. 폐허가 된 황량한 도시와 같이 된 우리 내면의 예루살렘, 그것을 괴로워하시면서 우리 혼의 예루살렘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내면의 예루살렘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나의 예루살렘인가? 이것이 내가 구원하고 구속한 자의 삶인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정말 황폐되어져 있는 내면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게 정말 구속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정말 삶인가? 이게 종교적인 틀과 왜곡만 있고 복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이자가 진정 나의 귀중한 핏값으로 죄에서 씻겨져서 다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세례의 아들인가? 주님이 그렇게 탄식하세요.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내가 세례에서 나왔을 때는 정말 달랐는데, 옛 예루살렘이 세워졌을 때 천사들과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노래했듯이 천사들이 너를 위하여 찬양하고 노래했었는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황량해질 수 있는가? 이게 주님의 탄식이세요. 주님의 탄식에 우리는 답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정말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내면의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니?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다시 세울 거야. 황폐한 예루살렘을 정말 수치와 모욕으로 가득 차고 회한과 열등감과 좌절로 가득 차 있는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거야. 내게 기회를 줄 수 있겠니? 도대체 너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세속의 영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요. 그리고 감각이 없어져요. 영적 감각이 없어진다.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 제가 회개할 수 없어요. 이 마음이 벽 같아요. 주님, 저는 너무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사순절의 하이라이트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요청을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십니다.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온전한 빛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으로 사람들로 인해 받은 상처로 이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 닫힌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우리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며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원하는 사람을 위해 진정으로 깊은 변화와 변형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인간 영혼의 내면의 깊이를 정말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제 조건을 달았죠? 뭐라고요? 그분이 원하는 그분을 정말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찾아가신다는 거죠. 원한다는 것을 어떻게, 주님이 정말 지금 내 마음이 닫혀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냥 막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을 원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에 시간별로 복음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휴가를 내라 그랬죠. 하루라도 좋아요. 성금요일 휴가를 내서 정말 주님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게 갈망의 표현 아닐까요? 여러분은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냥 아니면 체념하고 계세요? 주님이 정말 내 내면의 혼의 도시의 주인이세요? 아니면 체념한 내가 주인이세요? 나는 안 될 거야. 그 속에 그냥 갇혀 계십니까? 생각하고 묵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기존의 사순절을 지날 때는 사순절은 정말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난주간만 딱 중요했어. 고난주간에만 막 집중해가지고 막 했을 때 십자가를 조금은 경험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깊이 다가온 적은 없어요. 십자가가 저에게 이 사순절에 이 여정을 오면서 이 고난주간까지 오면서 광야에서 이 혼의 타락을 갖고 그 내 내면에 예루살렘의 이 타락을 놓고 황폐함을 놓고 얼마나 많이 씨름했는지 몰라요. 우리 기억나시죠? 말씀들. 38년 된 중풍병자 가망이 없어요. 실로암 연못에서 씻음 받은 맹인의 치유, 금요일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마리아 여인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탕자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모든 방향들, 그런 깊은 묵상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근데 더 깊이 깨닫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의 공간을 만들면 만들수록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에게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는데 그냥 아주 낮은 수준의 경험 말고요, 정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실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내 영혼이 바뀌기를 원해요. 아직도 타락한 운의 도시에 황폐해져 있는 저, 목회에 찌들어 있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제 영혼 안에 찾아올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간증했잖아요. 시편기도. 좀 정말 기쁜 은혜가 됐던 게 딱 다른 게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막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은혜의 공간에 머물면서 그냥 정말 씨름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그분이 정말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주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혼에 타락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분은 안 계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무 황폐되어져서 더 이상 찌들어서 스스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맡기는 삶을 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우시면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라. 내가 정말 계속적으로 너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니?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영적 근면함으로 내가 그 작업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내가 해도 아무 소용없어.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혼의 예루살렘을 정말 다루기를 원하세요. 인간의 혼은 예루살렘이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우리의 혼을 위한 주간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교회 절기를 제정했을 때 그들이 우리가 매년 반복하는 의식이나 단순한 관행을 세운 것으로 자꾸 현대인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짜증이 나죠. 그렇게 하면 짜증이 나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초대교회 교부들과 성도들은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예배자들. 그들은 인간혼의 내면의 깊이와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고난주간에 예배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말씀 묵상, 시간대별 그 묵상을 통해서 그 예배자의 갈급함을 표현한 거예요. 이 주간에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깊이 씨름한다면 배고프고 갈망하는 그 인간의 혼은 이번 주간 동안에 가장 깊은 피로의 충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기도와 예배에 생명의 주님이, 예루살렘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인해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간청하시는 것 같아요. 즉 그분이 내 내면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채 우리가 고난주간을 그냥 습관으로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부탁하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옛사람들처럼 행하지 말아라. 나의 예루살렘에서 나를 내보내지 말아라. 나는 인류의 수치와 책망과 비난을 짊어지고 나의 수치와 비난과 책망을 짊어지고 옛 예루살렘에서 나왔다. 그것은 내가 모든 인간의 혼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수치와 굴욕을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거두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는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죄들은 인간 혼 가운데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흔히 경험하는 무의미함, 무기력함, 다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혼의 수치심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소원해졌을 때 수치심, 비난, 고통, 혼란, 깊은 피로와 빈곤, 피로와 지침, 메마름, 그리고 당혹감 외에는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해결책은 바로 예루살렘의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 시절에 거절과 거부를 당하셨던 주님, 지금 오셔서 제 마음의 예루살렘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분이 완전히 잊혀진 바 되며 마치 그들의 삶 밖에 있는 낯선 분이 되어 계신 분들이 계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분이 계실 수 있지만 배의 가장 밑창 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삶의 한 구석에, 그들의 삶의 한 구석에 숨겨져 계십니다.
주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에게 그들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당신의 진정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경험함을 통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혼의 수치심은 거치고 상처는 치유되고 필요는 채워지며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고 빛이 그 발걸음 위에 비춰지고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첫 번째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늘입니다. 동시에 교회와 각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바깥 예루살렘에 갇히신 채 고난주간을 지나고 끝이 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손실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야,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니?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하지만 나는 너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지켜주기를 원한다. 나를 찾고 구하지 않겠니? 내가 갈망이 정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나를 찾고 구하지 않겠니? 너의 마음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해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